네. 스데반 집사님 누군지 아시죠? 네. 스데반 집사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 그가 회중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12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해외에서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가 친척이 없는 이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도움 없이는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당시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얼굴이 익숙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돕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얼굴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제외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이 사도들은 회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이제 결정 지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 7명의 집사에게 사도들을 대신하여 음식들을 베풀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섬기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도와 니고로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와 그편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와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 5절을 보면 그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합니다. 이 추천받아 뽑힌 7명의 사람 중에서 스데반이 가장 믿음이 좋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이상하죠? 원래는 히브리파 사람들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에 전부 다 뽑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의 이 어려움들을 보고 더 이상 이들이 어려움 당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섬김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인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그들을 쓰임받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빠를수록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로 추천하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일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서로 협력하고 잘 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즘에 소수에 불과한 모습이 되어가죠.
대부분의 교회가 커지면서 서로 소외되는 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각 파벌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님의 더 사랑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들과 새 신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반목하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가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죠. 타락했다. 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왜 생길까요? 네.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때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단에게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하니. 아멘.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병고침을 받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 물론 이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스데반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같은 헬라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믿기 전부터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나눴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던 저 스데반이 다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감이 생기고 모여서 야,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전한 예수를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왜 잘못된 말씀인지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말씀에 방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공부해왔고 알고 있던 이 지식들이 부정당하자 이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잘못된 말씀인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시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과 율법 학자에게 가서 스데반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선동하고 스데반을 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그들이 능히 강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하자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나가기를 마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14절 그들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살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더니. 의외로 끌려간 스데반은 사람들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저쪽에는요 자신들의 성경 지식이 무시받았다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매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동된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도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들의 모세의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음,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들이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마음에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생애 마지막 설교를 의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의 설교의 시작이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그런들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고 이제 노랗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하란, 바로 우상의 땅인 하란에 머물겠는데 그것이 이 데라가 거기 더 이상 가나안 땅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머물기 원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있기 원하니까 같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여기 4절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 말은 사실 스데반이 잘못 설교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분명 죽었다고 설교하고 있죠. 이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 영적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스데반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갈 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아를 하란에 낳았더라.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처음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을 때가 70세였고 아브라함의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럼 145세죠. 근데 아브라함의 세 형제가 누가 첫째인지 누가 막내인지 잘 몰라요. 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10살 터울, 20살 터울이라 해도 데라는 하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할 때 나이가 아까 얘기했죠. 75세 그리고 결국에 145세에서 170세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205세까지 살았으니 아직까지 죽으려면 한참 남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설교합니다. 성경 지식에 풍부하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 창세기 말씀에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데라는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지내면서 달신을 섬김으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아닌 이 영적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에 대해서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은 핵심 설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7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이 좁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는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아멘.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아, 당신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오실 것을 전한 사람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회중들에게 이 마음이 찔림이 왔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마음의 찔림이 오죠. 그러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찔림이 왔을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마음이 아까 옥토바가가 돼서 받고 나서 주님, 제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무슨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나는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옥토 같아서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회개가 빠릅니다. 심지어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돌아봐요.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계속해서 매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고 회개가 없으며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 또한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끊어졌다라는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끝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 회중들에게 돌에 맞고 순교하게 됩니다. 혹시 장미꽃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이 장미꽃을 장미나무에서 가지를 딱 꺾었어요. 그래서 한 10송이 정도를 꺾어서 화분에다 담아 놓습니다. 이 장미는 죽은 장미일까요? 산 장미일까요? 네. 이미 뿌리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이는 생기가 있어서 당장은 산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장 티는 안 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말씀도 점점 안 들리고요. 회개가 없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이 딴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딴 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입술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뭐가 많이 들어나요? 원불비. 네, 아까 목사님 많이 설명하신 을명, 원망, 불평, 불만.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낼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 오늘보다 더 나중에는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교회가 다 끝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아무렇지 아니하며 적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네, 꺾여서 이미 죽은 것 같은 가지라도 적붙이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그들 다시 접붙여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리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 분의 친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시죠.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가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 갔더니 가망이 없다, 못 일어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랑 그래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거의 매주 찾아가서 토요일마다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기도하시면서 저희 이제 목사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저희 어머니도 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점점점 나아지고 돌아갔던 입이 돌아가고 혀가 말렸던 게 풀리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도 그것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좀 나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왕재 그릇이 또 하나님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저희 겨울에 할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쓰러졌으니 진짜 병원에서는 못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못 일어나는 게 어딨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정상적으로 일어나셔서 나중에 반일도 하시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야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었다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합니까? 또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할머님을 찾아갔는데 소화기관이 안 좋아지시고 자꾸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이제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이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병원을 가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갔더니 이 눈에 알죠? 돌아가기 전에 하얗게 이제 백태가 끼고 소화기관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시 2주 전에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할머니께서 자꾸 말이 한가운데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딱 잡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손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오기 전에 시커먼 게 내 옆에 자꾸 서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니까 그 시커먼 게 없어졌어. 그러니 집에 가지 마. 여기 계속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지 알았죠. 분명히 할머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들도 체험하고 봤습니다.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이제 시커먼 거,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죠. 그래서 기회다 생각하고 할머니 손을 딱 잡고,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내 손을 팍 뿌리칩니다. 고모들은 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나 죽는다 했냐. 그러니 얼굴도 안 마주치고 손을 딱 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이후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찾아갔을 때에도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정말 맨날 사랑하는 우리 장손 너밖에 없어 그리고 막 애중지하던 저를 눈도 안 마주치고 손도 안 잡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들은 살 수 있어 나오면 여행 같이 가 막 이렇게 얘기했던 고모들은 막 잡고서 나 괜찮아 나올 거야 막 이러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저희 고모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딱 한 분. 고모가 4분 있는데 3분은 하나님 교회고 한 분만이 장로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없을 때 계속 무엇을 하려면 헛된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 잘못된 말씀을 넣어주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던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화장실 갔을 때 딱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진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주위에 가족들, 친척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고모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고모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영적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평으로 또 이주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이주해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주었던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처럼 청평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영적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므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저희들의 영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며 회개하며 주님 관계가 친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들을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